50절에서 마지막 56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수고 속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은혜를 향해 우리가 더욱 힘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감동 감화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사 여호와의 나팔되어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사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이 분별되며 은혜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께 더욱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정성스레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노년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후의 모든 사는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덧입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자손들에게 믿음의 복이 아름답게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는 이륙도 중요하지만 또 착륙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랬어요. 제주도만 갔다 와도 비행기 착륙하면 기장에게 고맙다고 다 박수를 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요. 옛날에는 비행기 이륙 때가 이제 우리가 겁이 난다고 그러는데 착륙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되면 승객들이 기장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준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키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아름다운 본성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또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기까지 어떤 여정이 이렇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을 정복해서 르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기업 분배를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저희의 40년 광야 노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라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에 거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 잘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더욱 번성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번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방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차단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0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그렇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정착을 할 수가 있고 또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방인들하고 섞여 산달지 혹은 이방의 우상문화 이것을 이렇게 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잘못된 영향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섬기며 살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전혀 색다른 환경입니다.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워놓은 산당들 또 우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당 다 헐고 우상들 다 이렇게 부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잘못된 환경 이런 것을 제거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성도 그리고 또 아름다운 번성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에게도 역시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신앙적인 신앙의 영향 우리가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야 하고 또 불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가 또 귀로 듣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세상 문화의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런 영향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불신앙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극도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로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이 노년에 크게 잘못하고 말죠. 솔로몬의 총기가 흐려져서 그랬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피하고 이웃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볼 때는 참 잘한 거죠. 외교술이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 됩니까? 이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에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 솔로몬 사후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결국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 있지만 성경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선지자 아이야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2번이나 일렀어도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무서운 징벌을 당하고 만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 누룩이라는 것은 그냥 빵을 부풀리는 데 쓰는 그런 효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영향, 가르침, 또 사두개인들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또 서세술, 이런 것들, 이런 교훈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신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또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볼 때에 어떤 경우에 우리보다도 그것 때문에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거 분명히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휩쓸릴 수 있죠. 사람인지라 유혹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새 표어대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삶 속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대로 하자면 우리가 중심 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인생관 또 문화적인 그런 잘못된 영향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금주하고 또 금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다가 담배 놔두고 내가 금연해야 되겠다. 혹은 옆에다가 술 놔두고 내가 금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담배나 술을 아예 두지 말아야지요.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요. 또 담배 피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술 먹는 자리에 찾아가지 말아야지요. 그래야 금연을 하는 것이고 금주가 가능한 것이지 그런데 가까이 하는 가운데 어떻게 금주를 할 수 있고 금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 이제 동창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오늘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몇 번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좀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창들 이제 중학교 동창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너 그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 하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니, 뭐, 머리야 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야 다 똑같이. 근데 자기는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었대요. 그리고서 이제 그 영업 비밀을 정말 50년 넘어서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걸어서 통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학교 가기까지 극장을 2개를 거쳐야 한대요. 근데 그 극장 앞으로 안 지나가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극장 앞에 지나가면 보고 싶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른 문화 시설이 없었잖아요. 예. 문화적 혜택을 보지 못한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보는 건데, 얼마나 영화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극장 앞으로 지나서 학교로 가면은 지름길로 빨리 가는 길인데, 그리 안 다니고, 자기는 멀리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자네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에 친구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해야 할 것을 어려서부터 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멀리 돌아가더라도 유혹받는 일을 피했을 때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거기에 집중했을 때에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평생을 사니까 그가 공직자로서 바른 깨끗한 공직자로 이렇게 정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 공직자만 그러겠습니까? 학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 몰아내라. 그리고 저희가 세웠던 산당과 우상 이거 다 없애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복을 허락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거기 가서 농사는 이렇게 지어라, 성은 이런 식으로 쌓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너희가 혹시라도 원주민들의 이런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차단하는, 제거하는 이 노력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행여라도 이 잘못된 세속적인 그런 문화나 또 불신앙적인 그런 환경들 이런 것을 우리가 멀리하는 가운데 참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받을 수가 있고 또 번성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5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비를 뽑는데 이제 원칙이 세 가지죠. 첫째는 종족을 따라서 해라. 종족을 따라서 해라는 말은 모두에게 기업이 돌아가게 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기업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파의 백성 수가 많으면 큰 기업을 줄 것이고 수가 적으면 이제 작은 기업을 주라. 이것은 공평의 원리예요. 모두가 평균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평하게 이 기업이 분할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말씀이냐면 제비를 뽑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했지만은 사람이 나누는 일이니까 수가 많으면 큰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 그 땅에 호불호를 놓고 볼 때에 어떤 땅은 마음에 드는 땅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땅은 마음에 안 드는 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름진 땅, 문전 옥답 같은 땅이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불모지 같은 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땅이라도 면적이 같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놓고 보면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만족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을 거, 예를 들어서 과일이랄지 떡, 빵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형제 간에 나눠주면 꼭 둘이 싸움이 나요. 그래서 한 놈은 꼭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경우는 둘 다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둘이 불만 없이 나누게 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엄마가 똑같이 자로 재가지고 나누면 둘이 불만이 없느냐? 절대 아니에요. 왜요? 나무떡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누고 선택은 나누지 않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그 많은 지파 백성들 수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기업의 대소를 결정하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모두 만족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았어요. 이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이 기업을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서로 간에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것, 또 불만 가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다 방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두부 썰어서 나누듯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비 뽑아 나눔으로 해서 사람이 물론 최선을 다합니다. 모두에게 기업이 돌아가도록.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기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기업을 주고 그렇게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지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저희가 혹시라도 불평하거나 불만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한 민족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자, 이방인들 몰아내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한 마음 되는 거거든요. 하나로 뭉치는 거거든요.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고 또한 기업을 나눔에 있어서 혹시라도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면 이 신앙 공동체, 한 민족 공동체가 깨지고 말 거예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분열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다해서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돌아가게 할 것이고 수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기업의 대소를 결정할 것이고 그래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나눔에 있어서 혹시라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많은 수가 필요합니까? 뭐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어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 속에 시험되는 일도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 시험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열심으로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제를 가지고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다스파인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하는 구제에 빠지지 않는데 이게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자꾸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버려요. 이것이 한 번 그래요, 두 번 그래요. 이것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큰 시험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헌금 더해서 해결하자 그랬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 안 했어요.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맡기죠. 7 집사 선출하라고 그럽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7명을 모두 다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을 잠재웠어요. 그들에게 정권을 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맡아 사니까 이제는 말썽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했다, 왕성해져서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이렇게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입니까? 그런데 서로 잘난 맛에 사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은사만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되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툼이 많은 교회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기억을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해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면서 또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에서 나와서 도시에서 쭉 자랐거든요. 시골 생활 전혀 몰라요. 시골에 사는 친척도 안 계시고 모두가 다 여기 광주에 사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일이랄지 이런 그 자연에 관한 일은 뭐 지금도 제가 젬병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자 군에 가서 이제 9월 달에 제가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군대에서 이제 9월 말쯤 되면 벌써 뭐 9월이면 저 전방에서는 시작되는 일입니다. 지금 뭐냐 월동 준비라는 것을 해요. 겨울 나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월동 준비하게 되면 이제 뭐 합니까? 김장하고 또 쌀 드리고 또 연탄 띄고 이러면 이제 월동 준비 대충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는 월동 준비하는데 물론 김장도 해요.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한번 이 훈련병들에게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하는 얘기가 다 이제 야전 삽을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손가락 굵기의 아카시아 나무를 한 사람당 10그루를 베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뭐 아카시아 뭐 어쩌고 뭐 그런 노래도 많이 알고 했습니다만은, 예? 또 뭐 아카시아 뭐 껌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아카시아라는 말은 잘 알죠. 그런데 아카시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손가락 굵기 두께의 10그루를 1인당 10그루를 베우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무리 산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카시아 나무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잘만 찾아가지고 10그루 이상씩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는데 난 한 그루도 없어요. 근데 제가 기적적으로 10그루를 충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10그루 이상 한 친구들이 한 그루씩 줘서 그래서 10그루를 채웠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전우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같이 땀 흘리고 훈련받고 했던 이런 그 끈끈한 정이 이런 때 나타나는구나. 전쟁 때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수고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함께 싸우는 거, 이것이 바로 전우회구나. 제가 그때 크게 느꼈어요. 같은 동료가 아카시아 나무 10그루를 이렇게 베와야 하는데 한 그루도 베지 못하고 얻지를 못하고 있는 그 딱한 사정을 보더니 너도 나도 다 내한테 11조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현대인이 문화생활하는 현대인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맨 먼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엄마들이 아기를 앞으로 매는 거예요. 우리
우리 옛날에 등에다가 맸잖아요. 그랬죠? 근데 아프리카 가니까 다 앞으로 애들을 그렇게 매는 거예요. 지금 다 앞으로 매잖아요? 등에다 없는 것보다 앞으로 매는 게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등에다 매면은 다리 O형으로 휘죠? 그러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업지 말라고 그래요. 업지 말라고. 다리 휜다고. 거기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등에다 매는 것보다 앞으로 매야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아이가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죠. 그거 아프리카에서 배운 거예요. 또 하나 아프리카에서 배운 것이 뭐냐? 그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미 유럽은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의 권리가, 인권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시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공동체 위주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 유명한 것이 있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 다 잠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새로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될 때 혹시라도 불평 있고 불만 있고 하는 이런 것들 사전에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하나된 교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55절, 5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고 그랬죠. 또 원주민들이 세운 우상의 산당과 또 이런 만든 우상들 다 이제 부숴버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는 명령을 너희에게 내렸는데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 큰 고통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원칙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지도자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될 테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원했다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의 원칙, 삶의 원칙,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원주민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원주민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징벌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절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명령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또 저희가 발전하려면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고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겠고 외교도 잘해야 되겠고 문화도 발전시켜야 되겠고 교육도 잘해야 되겠고 뭐 등등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또 나라를 번성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잘 정착하고 번성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결코 그 땅에서 편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중에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땅 가나안 정복하고 거기 정착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죠. 이방인 가까이 하고 통혼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래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크게 번성을 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결정적인 요인은 국방도 아니었고, 경제도 아니었고, 문화도 아니었고, 교육도 아니었어요. 외교도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말씀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초대왕 사울이 왜 잘못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 불순종의 범죄 때문에 결국 사울은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다윗 시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굉장한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이스라엘 국기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별은 다윗의 방패가 출토됐는데 거기에 정삼각형 두 개가 서로 엇갈려 있는 육각형 모양의 별 모양, 이것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국기를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왜요? 중앙에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라고 그러죠. 미국 국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족이라고 그러죠. 왜 성족이라고 그럽니까? 별이 있죠? 미국의 50개의 주를 상징하는 별이 5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할 당시에 13주를 상징하는 가지가 가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조자를 써서 그래서 성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 문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다윗 시대는 영광의 시대였어요. 다윗이 지혜로워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영광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랬거든요. 이 대목을 유명한 주경신학자인 성경학자인 버클레이 박사가 해석을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향해 걸으면 우리 뒤에 그림자가 생기고 태양을 등지게 되면 앞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그림자가 뒤에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등지게 되면 그림자가 내 앞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면 우리 앞에 밝은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 등지면 우리가 걷는 길은 어둠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 1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면 그 소망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공부 못한 학생이 말이에요. 너 어느 대학 목표냐? 얘기하는데 공부 못한 학생이 나 서울대 목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목표한다고 그러면서 공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소망이 부끄러운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병드는 환자가 건강하려면 의사 말대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드는 우리 인생이 바른 길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없고 우리 가는 길 늘 밝은 길 가운데 또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또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러 다니는 헬스장에 대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군대 갔어요. 근데 그 학생을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참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보기 드문 청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기 드무냐면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인사를.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어른들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배꼽 인사를 해요. 대학생이. 어렸을 때 배운 인사겠죠. 우리가 아이들 유치원이나 혹은 어린이집 보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인사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냥 인사하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배꼽 인사 하면은 얼른 배꼽에 손대고 인사합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안 해요. 이제 컸어요. 안 해요. 근데 이 학생은 대학생인데 어른들을 보면 그래 러닝머신에서 달리다가도 걷다가도 딱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은 러닝머신에서 내려와가지고 배꼽 인사를 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 참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어디 가서든지 너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겠다. 너 성공하겠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인사 하나 잘하는데 그러더라. 왜 그럴까요? 인사 잘하는 것은 기본 예절이거든요. 사람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어른 보고 인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네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저거 아니야 그래요. 어른이 잘 있었냐 하고 인사하는데 예 이러면은 누가 그런 애를 예뻐하겠어요? 누가 인정하겠어요? 인사 잘하는 것이 기본 예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아름다운 정착을 하고 번성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경제 발전시켜야 한다. 너희가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외교를 잘해야 한다.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원주민들의 이방 문화 경계해라. 그거 차단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어야 한다. 우리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게 뭐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히 여기시는 가운데에 그의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좋지 못한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들. 더 나아가서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신 가운데 또 아름다운 번성을 이루고 또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더욱 잘하기 위한 다짐이 있어야 되겠고 또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구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시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주의 일에 아름다운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삶이나 또 교회가 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다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복 주시고 또 존귀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